시간에 사도 요한이 들려주지 않았으면 들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사건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과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분위기가 사뭇 전혀 다른 두 이야기를 연결시켜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배열이라고 우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른 매우 극적으로 대조되는 이 분위기의 반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 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결혼잔치, 이 혼인잔치의 화기애애한 그 축제 분위기는 시장을 연상케 하는 그런 소란한 분위기로 바뀝니다. 여기저기에서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성전 상인들의 요란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도 혼인잔치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이십니다. 얼굴에 남아있던 그 잔잔한 미소는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정겹게 대화를 나누던 그 다정한 목소리는 성난 군주의 목소리로 변합니다. 손에는 채찍을 들고 상을 엎으십니다.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십니다.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구나 라고 꾸짖으십니다. 당시의 유대인,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말과 행동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예수라는 인물이 사랑의 주님 맞나? 또는 저 뒤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예수님의 사건을 보고 거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아무 죄도 없는 이 멀쩡한 나무를 저주하는 그런 폭력적인, 그런 잔인한 사람이 아니냐, 그의 본성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 그가 어떻게 사랑의 주냐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성난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낯선 건 사실이에요. 이사야 53장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주의 종의 모습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어떤 곤욕을 당하여도 입을 열지 않는 어린 양과 같이 묘사합니다. 또 그 많은 시편 기자가 한결같이 인자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지극히 작은 한 소자를 사랑하고 존중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내게로 오게 하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주님이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표정이 다른 거예요. 목소리가 사뭇 다른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의 본색이 드러난 것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사랑의 주님이라면 과연 항상 그렇게 온화한 말만 해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노는 사랑에서 나오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같은 상황인데 전혀 분노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맥쿼리 쇼핑센터에서 어떤 학생이
물건을 훔쳤어요. 화가 나십니까? 이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얘기를 듣는다고 여러분 화가 나십니까? 그런데 하나 더. 근데 그 학생이 여러분의 자녀예요.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나죠. 왜 날까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어리석은 선택을, 어리석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죠. 솔로몬이 한 아이를 두고 싸우는,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자, 칼을 갖고 오라. 이 칼로 저 아이를 잘라서 반반씩 공평하게 나눠주라. 여러분, 자기가 진짜 엄마라고 말하는 가짜 엄마는 박수를 칩니다. 옳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진짜 엄마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속에 불이 붙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아들이 죽을까 봐, 생명을 잃을까 봐.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저 여인을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이를 그 여인에게 줘라, 둘째 여인에게 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던 여인이 엄마입니까? 아니면 평정심을 잃은 여인입니까? 여러분, 누가 진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신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악과 타락을 보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신입니까? 아니면 평정심을 잃어 분노하는 신이십니까? 당연히 우상은요, 어떤 감정도 없습니다. 신이라고 불려지지만 어떤 능력도 존재하지 않는 조형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친히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자녀의 타락과 몰락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켜보는 부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훨씬 더 소중한 것이었어요. 성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하나님도 내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테넌트가 그 집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집주인이 더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주인이 그 집에 애정을 갖겠어요? 지나가서 방문해서 아 좋다 하는, 잠깐 들려서 아 좋다라는 추억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이 더 애정을 갖겠어요? 여러분, 집주인이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성전에 하나님은 엄청난 애정을 갖고 계셨어요. 왜?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를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는 자들의 그 수많은 눈물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과 그리고 놀라운 제사들과 예배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들을 주님이 다 기억하세요. 낱낱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타락한 자들을 향해, 타락한 후대를, 종교인들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옛날에 좋았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어마어마하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집회와 예배와 이 소통이, 그런 교제가, 그런 임재가 있었던 곳이다. 그거를 알아보고 기억하고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 집을, 내 추억과 내 사랑이 담긴 이 집을 누가 와서 망친다면, 그리고 그 집을 뺏는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집을 와서 빼앗고 짓밟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심을 선언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성전을 일컫습니다. 아무도 성전을 그렇게 표현한 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12살 때 잠시 길을 잃었을 때 부모들이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깜빡 잊고 무리에 있는 줄 알고 뒤에 따라오는 줄 알고 갔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열심히 찾다가 성전에 가서 발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야, 네가 어찌 이런 일을 했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누구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집이에요. 집 주인이 오신 거예요.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진노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예레미야 7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무슨 말입니까?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전혀 여호와의 성전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예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성전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닫아줬으면 예배 못 드리게, 기도 못 드리게. 그럼 사실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의 문을 닫는 사건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해갖고, 원래 청결이라는 말은 깨끗하게 해서 다시 쓰는 거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 사건 이후로 성전은 문이 닫힙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못 세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못할까요? 이스라엘 종교인들이 힘이 없어서 못할까요? 돈이 없어서 못할까요? 아니에요.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딱 들어와가지고 못 짓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신비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전의 타락을 더 이상은 견딜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저지른 성전의 타락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렇게 꾸짖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집은, 이 성전은 본래 어떤 집이라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집이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누구든 전심으로 경외하며 주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은혜의 장소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허락한 자들만 예배드릴 수, 제사드릴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인정한 제물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제도를 사실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자, 원래 예배자가 자신이 기르던 이 가축 중에서, 제물 중에서 흠이 없는 일련된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그런데 직접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근데 그 가는 중에 뭐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조금만 찰과상을 입어서 흠이 가면 제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그래서 구약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예물을 사서 나에게 드려도 좋다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제도입니까? 예배자가 직접 양이나 소를 몰고 오는 수고를 덜해주고, 그리고 예물이 상하여 쓸 수 없게 되는 일을 방지하는 얼마나 합리적인 제도입니까? 이것이 성전에서 상거래가 존재하게 된 이유였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의 상거래가 필요한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선교 바자회 같은 것은 상거래 요소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헌금에 가까운 일이죠. 섬기는 이들도 개인적인 이득, 내가 이거 해서 돈 남기겠다라는 의도로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입하는 자들도 선교지를 돕는 마음으로 필요 이상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맛이 없는데도 맛있다고 얘기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가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바자회를 하고 성도님들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분이 제안하셨어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합시다.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뭐 그렇게 여러 품목을 할 수 없겠지만 반찬이나 음식 같은 거는 우리가 밖에서 사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음식 만드는 기술도 있고 또 시간도 있고 여력도 있으니까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선교지는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거 만들어서 팔면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공동 구매하듯이 이렇게 사서 하시면 이걸 선교 기금으로 쓰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사시면 여러분만 먹습니까? 옆에 있는 이렇게 자취생들 아니면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 나눠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 같이 먹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헌신과 사랑의 마음으로 했던 그 재정을 선교지에 아낌없이 우리가 흘려보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저는 두란노라는 출판사에 잠시 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수고를 조금 압니다. 근데 그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잡상인 취급받을 때 가장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질적인 업그레이드, 부흥을 경험하는 중요 요소 중에 하나가 양질의 이 도서, 양질의 책들을 출판하는 이 출판 사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규장이나 다른 여러 기독교 출판사의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다가 함께 동역하다가 나가서 또 그렇게 큰 한국 기독교계 출판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주요 고객이 교회죠. 그리고 성도들이죠. 근데 세미나가 있고 강의가 있는 곳마다 가서 그 관련된 책자를 쫙 펼쳐놓고 그것도 세일 가격으로, 싼 가격으로 팔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좋아요.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벌려놓고 필요한 정보들과 자료들과 중요한 책들을 저렴한 가격에 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 장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돈 받고 이런 장사하냐? 여러분, 그분들은요 스스로 뭐라고 부르냐면 비즈너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영업 사원 같은 비즈니스맨과 선교사의 미셔너리를 합해서 만든 용어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비즈너리라고 해요. 실제로 매일 큐티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신실한 동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상거래 형태를 띠지만 아주 유용한 의미의 그런
이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거래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도 성전에서 예물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상거래가 교회에서 허락된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행동은 사뭇 다릅니다. 돈 바꾸는 상인의 상을 뒤엎으시고 양과 소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들로 득실된다는 거예요. 강도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돈을 빼앗는 사람. 사람에 관심 없고 사람이 가진 재물에 관심 있는 사람. 그 재물을 어떻게 하면 뺏어볼까 생각하는 사람이 강도들이죠.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찬 곳이 이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적 권력과 경제적 이권으로 서로 얽혀 강력한 종교적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부자들은 환대받고 가난한 이들은 냉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이득을 마음껏 취하는데 아무도 항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 문제의 핵심은 뭘까요? 이런 사회적, 경제적, 구조적 부정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진짜 문제의 핵심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아무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데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그런 현실, 그런 위선적인 현실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나다나엘처럼 진실한, 거짓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직한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들의 판단이에요. 예수라는 인물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 얘기를 들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면 정말 큰일이다. 유대인이 그를 믿고 따를 텐데 그들이 독립이라도 하자고 치면 큰 전쟁이 일어날 것 아니냐? 그러니 차라리 이 한 사람을 없애고 전쟁을 피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대제사장이 할 말입니까? 영적 지도자가 할 말입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서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진짜로 와갖고 이 땅에 참 골치 아픈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 아닙니까?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다면 그가 여러분 막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 들고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만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다 아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요? 설사 그 메시아가 위기에 처하더라도 끝까지 그 메시아와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각오할 친위 부대가 되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이 장로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진짜 메시아라면 큰일이야 이거. 이게 할 소리냐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도 신의도 없는 자들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니고데모와 같이 말했을 거예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온전한 정신을 차린 메시아를 대망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가 아닙니까?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렇게 명백한 하나님의 표적들을 가볍게 무시합니다. 오히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한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들의 진짜 관심은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돈, 명예였어요. 권력이었어요. 자신의 기득권이었어요. 그게 진짜 관심사였어요. 그들은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등장을 자신들의 종교적 권력 그리고 경제적 이득에 중대한 도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의 부패와 위선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종교 권력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것인지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는 교회가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온통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정작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교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있다는 것을,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이 성전이, 부패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하고 위선적인 죄악인지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정치에 분개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나 헤롯을 비난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분노하신 것은 성전의 타락이었어요. 주님의 교회의 타락에 가슴 아파하시며 분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시편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의 집, 곧 성전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하나님을 삼켜서 먹어서 없애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일이 너무 좋아요. 일은 성취감도 있고 재미있게 일을 하는데 돈도 생겨요. 얼마나 신나는지.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일이 나를 삼켜버려요. 일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켜버려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 중독이라고 얘기하죠. 돈이 너무 좋아요. 돈을 버는 맛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성실하게 벌어요. 근데 어느 날 돈이 나를 삼켜버려요. 그런 일이 일어나듯이 교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성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전이 너무 좋아서 열정적으로 성전 일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을 삼켜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진 거예요. 그들의 열심만 남은 것이죠. 참으로 두려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가 임직을 앞두고 있고, 그렇죠? 7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을 삼켜버리는 그런 교회가 돼서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교회에 다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없다면, 그를 향한 진정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역시 심판과 책망의 대상에 제외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 그 귀한, 그 역사적인 성전도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데 여러분, 이 작은 교회 문 닫는 게 문제겠습니까? 이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지, 그 안에 주님이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고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사람들이 묻습니다. 감히 이런 일을 행하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이냐? 감히 이런 일을 했어요. 예레미야도 여기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그 한마디를 했는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히 그가 뭐 교회 안에 이 성전 안에서 뭘 뒤집거나 쓰러뜨리지 못했어요. 성전을 일컬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어떤 나사렛 청년이 하나가 와서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다 내쫓고 이 판을 뒤엎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을 보여줬잖아요. 표적으로. 너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왜? 병자들을 낫게 하고 여러 가지 표적들과 기적들을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했을 거예요. 뭔가 대단한 일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의미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들은 기가 차죠. 코가 차죠. 그래서 아마 심하게 욕을 했을 거예요. 황당무계한 말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BC 20년부터 다시 지었던 성전이에요. 지금도 46년째 짓고 있어요. 지금 완결되지 않고요. 제가 정확한 그 횟수를 기억 안 나는데 AD 60년쯤에 끝나요. 그러니까 아직도 30-40년을 더 지어야 되는 그런 성전인데, 아니 3일 만에 짓겠다는 이 정신 나간 얘기를 하는 청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은 이 뜻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부르신 거예요. 그거 모르셨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성막이 성전이 되고 결국은 성전이 신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방의 신전, 어마어마한 정말 신비하고 거룩한 신전 같은데, 그러나 이 신전은요 온통 신에 관한 예식과 상징으로 가득하지만 실은 인간의 탐욕이 가득한 곳이 신전이었어요. 그 신들의 이름은 인간의 탐욕의 다른 이름들이었어요. 성욕, 물질욕, 성공욕, 그 욕구들의 신들이 이름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그 신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사라지고 장사 속으로 가득한 그들만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이걸 허물러 오신 거예요. 허물러 오셨어요. 새로운 성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영원하고 성결한 성전을 짓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더 분명하게 이것을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채찍으로 양과 소를 다 내쫓으셨습니다. 더 이상 그런 제물로는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속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사건을 상징하는 이 사건을 기적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결례에 쓰는 돌 항아리에 든 물, 그건 뭐예요? 그 물로 손 씻고 발 씻고 얼굴 씻고 해서 정결함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이 뭘로 변합니까? 포도주. 이제 구약의 제도로는 우리의 손과 발을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완전하게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로 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실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 제도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제는 더 이상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요걸 행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주님이 활짝 여셨습니다. 그런 예배를 가능하게 만드신 성전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도 성전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성전의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하나 이어지고 연결되고 우리가 올려져서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가 성전입니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왜?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그 몸이, 그 지체가 성전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가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서로 이어지고 연결되어 거룩한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이 되신 예수를 굳게 붙들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